더 잘 되는 사람, 나중에 잘 되면 참 좋은 거지요. 우리 성경은 나중에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 말씀도 있지요. 잔치집에 가서 그 한순간 잘 먹고 떠들다 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엄숙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초상집에 가서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내 장례식 날이, 그 초상의 날이 정말 은혜로운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장례식이 멋져야 됩니다. 장례식이 풍요로워야 돼요. 참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갔지. 여러분, 나중에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확연히 들어보기 힘든 얘기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나중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명한 천재 시인 가운데 윌리엄 E.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글 쓰는 재주가 아주 탁월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상 말하기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운명, 내 영혼의 주인이고 선장이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봉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격려는 했지만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의 시를 썼다고 알려진 시인, 그의 작품 진달래꽃, 접동새, 산유화, 금잔디 등으로 유명한, 그의 본명은 김정식이요, 본명보다 호가 더 유명한 천재 서정 시인 누구? 김소월. 그런데 이분이 불행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분도 자살로 세상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지금보다 나중이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마다 실패가 있고 슬픈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인들 실패 없고 누구인들 아픈 상처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이것이 극복되어져 나중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과거의 실패와 씻을 수 없는 과오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잘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믿음의 거인 노아도 술 취하여 추태를 부린 적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했으며, 역사의 영웅 모세도 기질상의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성군 다윗 왕도 씻을 수 없는 과오, 간음의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인들 부끄러운 과거가 없겠어요? 누구인들 실패한 과거가 없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패한 과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 인정하세요.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다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또 실패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랜만에 시골에서 어린 시절 같이 국민학교 다니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의뢰이 전화하면 그동안 잘 지내니? 하고 묻는 것이 일상적인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대짜고짜 하는 말이, 야, 우리 학교가 불탔어. 학교가 불탔단 말이야. 야, 근데 학교가 불탔는데 너 왜 이렇게 좋아해? 그랬더니, 야, 내 성적표가 다 타버렸잖아. 우리는 모두가 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 레닌의 후계자가 되어서 집권을 장악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어린 시절 알고 지냈던 친구들을 하나씩 죽여버리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 어두운 과거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고 자신을 신화적인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이 우월성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지요. 자,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어버리기 위한 인간의 파괴적 성향의 노출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또는 과거를 미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이나 실패를 여지없이 폭로하고 노출시킵니다. 동시에 결정적인 약점, 처절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나중이 잘된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중이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는 여러 가지로 허점이 많은 자이었지만 나중에 더 잘되는 행복한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지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이 시몬의 뜻은 작은 조약들, 조약돌, 진흙 같은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나중에 잘 될 거야. 너의 이름은 작은 조약돌 시몬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베드로, 반석, 큰 바위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 그대로 약점이 많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문제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가장 능력이 많은 대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패배자요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잘 나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나중에 정말 잘 됐다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인생의 어떤 실패나 좌절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실패한 자가 되었다고 나를 버리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니다. 훌륭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라고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다듬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시인이 이런 시로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줍니다. 시의 제목은 괜찮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드는 수차례 파산했으며 리차드 발크는 갈매기의 꿈을 썼지만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아직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한 실패는요, 요행이 따르는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어요? 친구가 가버렸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음번에 방망이를 들고 크게 휘둘르면 다음번에는 담장을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기로 결심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낙심과 실망에 뒤어서 그로 하여금 좌절케 하였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하던 대로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끌어올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새벽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장에 오셔서 큰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기를 몇 마리 잡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153마리. 예, 우리의 이 아주 고전적인 모델 볼펜이, 이 모나미 볼펜이 하나 있죠.
이게 옛날부터 똑같은 모델로 지금까지 만들고 있는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어요. 이것이 이 153이 물고기를 많이 잡은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간증 섞인 볼펜입니다. 자, 그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 그 밤은 실패의 밤이었고 좌절과 낭망의 밤이었는데 그 밤에 그날 아침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야, 네가 언제나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인생의 거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승계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나중에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시간인데 갈릴리 해변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겹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요. nothing입니다. 아주 힘없이 대답을 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그리하면 많이 잡을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잡았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작은 배의 오른쪽과 왼쪽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넓은 바다에서 지금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그것도 오른쪽에 던진다고,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다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던져. 상식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오른편, 성경을 읽다 보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상징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오른쪽은 좋은 쪽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오른편에 좋은 양을 왼편에 나쁜 염소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지요? 웃기고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이 다음에 이제 주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분명히 오른쪽이 맞지요? 라고. 근데 그렇다고 항상 오른쪽이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왼손잡이 있습니까? 왼손잡이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왼손잡이를 더 좋아합니다. 왼손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른손까지 쓰기 때문에 좌뇌, 우뇌가 다 발달해서 이 왼손잡이가 더 똑똑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사기 3장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와요.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를 강조해요. 왜 강조합니까? 솔직히 말해갖고 좀 정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니까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에훗이 통치할 때에 사사시대 기간 중 가장 긴 시간 동안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태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면 왼손잡이 에훗이 가장 강한 자가 되었다.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지극히 약한 자가 돼요. 반면에 인간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면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박목월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오른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썼습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방향을.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오른편을 살펴본다. 주께서 일러주신 믿음의 방향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오른편이 있다. 신앙의 그물만 던지면 미어지게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설사 그것이 비린내가 풍기는 현실의 고기가 아닐지라도 굶주린 영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늘이 싱싱하게 빛나는 말씀의 생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말씀 앞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이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한, 때로는 베드로처럼 펄펄 살아있는 고기를 그물이 미어지게 건져 올릴 수 있다. 이 시는 오늘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시입니다. 링컨의 고백인데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의 명수가 되었던 링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한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자,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도망갔던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송구하고 민망했을까요? 이 베드로는 때때로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과오를 많이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슴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선생님,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베드로는 자기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맨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무덤가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오늘도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제가 노래하는 것은 따라 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박자 음정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도 부르는구나 하고 그냥 가사에만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사랑해요. 저는 이런 찬양을 참 좋아하고 박자 음정이 틀리든 말든 저 혼자 참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 얼마나 좋아요. 코미디언 중에 어떤 분이,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김경태인가?
그분이 그 쓴 책이 있어서 읽다가 재미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 김경태.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처음 미국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인 교회에 가지 않고 미국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등록하던 그 첫날 전 가족이 특송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 했지요. 그 영어로 특송을 오늘 첫날 미국에 와서 첫날 교회에 등록하고 첫날 영어 특송을 해야 되는데 무슨 노래가 가장 좋을까, 무슨 찬양이 좋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쉽고 가사도 괜찮은 것,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걸 이제 영어로 이제 연습을 해갖고 나가서 특송을 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이 찬송을 이제 부르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국 교인들 중에 미국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의 손목을 꼭 잡더니 하는 말, 어쩌면 대개 나라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냐고. 자, 예수 사랑하심은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영어 발음이 틀리고 뭐 박자가 틀렸으면 어때요? 그래도 나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영어로 찬송하고 영어로 말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쓰고 읽어도 잘 알지 못해요. 상대편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처음에 가면. 제가 처음에 영어로 세례를 주는데 우리 교포 집사님이 오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영어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영웅 다윗이 그처럼 큰 인물이 된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과오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별명이 하나 있었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최대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최대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 한 가지,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좌우명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척단구의 연약한 여인 마더 테레사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고귀한 삶 때문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제는 더 이상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창대케 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인생 평가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 이하인가요? 자신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행복자이신가요? 지금보다 얼마든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적 비전을 가지세요. 시몬 베드로, 그는 진흙에서 반석과 같은 큰 바위 되는 황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요동치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을 확립할 때 그는 소위 큰 바위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큰 바위 인생의 기초가 되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과 또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된다면 우리도 큰 바위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총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전보다 더 나은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